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나은 인생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 저희의 고장난 양심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죄의 뿌리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냈는지 반추하고 회개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기준에 맞춰 주변 시선에 위축되어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걸음만 분주히 옮기며 바쁘게 지내온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상속자답게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희목 대표 목사님 멀티 사역과 목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목장을 세워가는 목자들과 각 부처에서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여 믿음과 성실로 사명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환경을 보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지체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낙심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와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희묵 대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것에 둔한 자가 아닌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이곳에 임재하시네 나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예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예배 모든 삶 변화시키네 나 찬양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찬양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심상을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것이와 도가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힘을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힘을 주 예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그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이시고 또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괜찮지 않아도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조각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자꾸 넘어져도 걱정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 삶이 드러날지라도 소라해 보여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조각난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삶에 위로가 되시고 괜찮지 않아도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현장에 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하며 또 각 가정 성전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만져주심과 말씀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분이 딱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그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같이 서로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럼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또 제가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함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송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와 우리 멀티교회 교역자들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하러 이제 평창에 다녀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총회를 앞두고 우리 총회 자유 게시판에 많은 목사님들의 논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총회에 그동안에는 우리 총회장들이 이렇게 추대가 됐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 목사님들이 노인 학대냐, 우리는 그거에서 모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반발들이 있어서 또 젊은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있다가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총회장 선거는 예전처럼 수기로 도장 찍는 걸로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탁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딱 링크가 와요. 그럼 나는 찬성, 반대 탁 누르면 끝나자마자 바로 찬성이 가결되었다, 가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모든 안건은 전자투표로 하지만 총회장 선거는 수기로 옛날처럼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안정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으로 오신 분들, 억지로 할 수 없어 오신 분들은 죄하고 정말 새롭게 내 인생에 기회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해 오신 분들은 변화 추구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이 컴포트 존이 있어요. 컴포트 존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불 밖은 위험해 그리고 절대 못 나가는, 또 여러분 자녀들도 요즘 위험한 시대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놀이터 나가는 것도 제한하는 부모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안정된 삶보다 변화의 삶을 촉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도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하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New Creation,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힘들게 하는 자녀도 그 모양이고 여전히 답답한 내 환경과 사업장과 부담스러운 직장도 여전하고 바뀐 게 없는데 대체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뭐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목표와 목적이 새로워졌고 우리 신분이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던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영적 존재로 변화된 것.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일생을 살던 존재에서 영생을 살던 존재로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의 3개월과 앞으로 80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의 3개월은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고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이게 기적인 거죠.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도 살던 대로 삽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마치 보물을 갖고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올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이 슈퍼볼 로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1조 3천억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한번 긁고 와야 되겠다. 긁고 올까? 야, 그거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더 세울 수 있고 짐이 답답한 괴로운 성도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조 3천억이나 되는 그 슈퍼볼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은 집에 대출도 많고 이자가 올라서 이걸 경매에 보내냐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이 은행 저 은행 끼웃끼웃하면서 대출 더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니겠습니까? 이 친구 저 친구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친구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엄청난 영생의 보물인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덕이면서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합니다.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낸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70년이 지난 뒤도 예수님이 재림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전이 좋았는데 우리가 동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참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데 나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렇게 이전으로 세상으로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간 분들이 30%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런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흔들리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크신 언약이 있어.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율법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그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원도 없고 원래부터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롬, 이 불멸의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11조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적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꽃이에요.
우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게 뭔 소리야 헤매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말의 요지와 요점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될까요? 살던 대로 살아야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돼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더 좋은 약속.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다. 근데 여기에서 더 좋다는 것은 그냥 비교할 만한 것들 중에 비교해서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전에 없던 거와 이전에 없던, 정말 우리가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대문 시장 가서 10만 원짜리 티셔츠, 뭐 12만 원 티셔츠 어떤 걸 고를까? 그러면 고민 엄청 되죠, 그렇죠? 2만 원 차이인데 이건 별로이고 이거는 그런데 이거 가치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해. 그런데 한 1,000만 원짜리 프라다 티셔츠 수제 그것도 한정판 하고 10만 원짜리 티셔츠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할 사람 손 들어봐요.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1,000만 원짜리 프라다 티셔츠예요, 한정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없던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약속했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좋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냐. 1,000만 원짜리 한정판 티셔츠를 갖고 있는 분이 당근마켓에서 2만 원짜리 갖고 그거 탐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인들 중에 많아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축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허접한 것, 허술한 것, 허망한 것, 허무한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헬라어 성경 앞에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어떤 문장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 10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으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 율법은, 육체 예법은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옛 언약은 개혁, 헬라어로 디오로도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질서, 새로운 질서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너에게 맡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송아지를 바친 후에야, 자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송아지를 바치며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들어가서 염소나 양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 모세 율법에 따지면.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제사를 강조하는 옛 언약은 패스트 어웨이, 지나갔다. 이제는 새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하셔가지고 입주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대부분 가셨죠? 안 가고 믿음으로 그냥 딱 있다가 그냥 아무거나 사신 분은 아마 없을걸요? 모델하우스 딱 가셨을 거예요. 가셨는데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입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입주가 됐어. 다 그 아파트 입주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 싫어요, 저는 그냥 그 모델하우스 주세요, 난 거기 가서 살래요, 이럴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더 좋은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예전의 옛 언약과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이전에 없던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고 이전에 쓸모없고 허무했던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며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옛 언약에서,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온전케 만드는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런 제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를 보면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이니,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더 좋은 언약이신,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새로워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약속이 되셨고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다. 이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인가?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신 게 뭐냐?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땅을 다녀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반복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언약이 유언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쓰이는데 이 뒤에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은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실 텐데 여러분 돈이 1조 있는 제 요새 스케일이 커졌어요. 돈이 1조 있는 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나 죽으면 너에게 다 상속한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죽어야 돼.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그걸 받은 분은 빨리 그분이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혹시 돈 많은 분들은 나 지금 얼마 나온다 있다 이 얘기 절대 자녀들에게 하면 안 돼요.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그게 탕자예요. 그게 탕자.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빨리 내놔. 이게 탕자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탕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냥 지금 주면 안 돼요? 빨리? 이게 탕자지 뭐.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언은 죽은 사람이 효력이 있지 않냐. 근데 이미 너에게는 효력이 발생했다. 왜요? 그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우리에게 효력이 생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잖아요. 옛 언약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허물 많은 육신의 제사장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 이어져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또 이어가야지. 그리고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할 필요가 없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었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멸의 제사장이신, 죄가 없으신 불멸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때뿐인 속죄입니다. 새 언약은 모든 것을 속죄합니다.
옛 언약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는 제물이라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려진 더 좋은 영원한 제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 우리는 더 좋은 제물이 되어서 더 좋은 약속을 주신 예수님 은혜로 더 좋은 축복인 영원한 기업,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전에 없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누리지 못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힘들게 하시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고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어 흘리는 이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시는 주님, 내 삶은 괜찮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생수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생수예배 안 온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주중에 미리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미리 들어보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카톡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거 안 보내. 꼭 필요한 것만 보내. 가셔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보냈던 거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삶은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더 크신 능력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섬길 수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공하면 자기 죄가 사함받고,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 제사장 눈에도 잘 보여야 되고, 제사장을 잘 따라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 내가 그렇게 율법대로 못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은 졸인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그토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 육체가 쪼개지면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산 받고 이 좋은 언약, 더 좋은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더 좋은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또다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지키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는 흉내만 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돌판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 놓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떻게 되었다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는 것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란 능력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고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영성보다는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뭘 보내셨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RT인이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우리는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결심하지만 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전에 없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잠깐의 절망에 고통하지 마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이니 날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크신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불면의 생명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돕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 매일마다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님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고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말씀 맺을게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된 존재들이니 믿음 없는 자들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항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버지, 참 괜찮지 않은 성도님들 많습니다. 괴롭고 두렵고 답답한 인생 속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면요, 우리 20대 브릿지 청년의 밤이 9월 22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강사님 초청해서 있는데요, 우리 20대 자녀분들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는데요, CTS와 CBS가 주관하는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지난번에 안 쓰신 분들은 꼭 이게 쓰시고, 그 핸드폰에 보시면 우리 카톡으로 다 보냈으니까 그냥 누르시기만 하시면 그냥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 가져가셨던 분들은 좀 제출해 주시고, 안 쓰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뭐 1층이나 곳곳에 이렇게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서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어디 주차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해가지고 보냈으니까요. 카톡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솔동 여기 주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여기 운동장에 열렸는데요. 1등 상품 우리가 교회가 항상 제공하거든요. 65인치 TV. 그래서 어떤 분이 탔는데 저분 누군지 알아가지고 전도해야지.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임명옥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지난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창매 형제 또 사랑하는 또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우리 부모님들 오셨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 혹시 뵈시면 우리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입관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너무 이별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임 집사님은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천국 환영하는 천국 잔치 속에서 영원한 기쁜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는 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실까? 사실 참 괴롭고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 소망으로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11조 감상금 주정금 각종 예물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